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교란 무엇인가입니다. 설교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 주마다 교회 오셔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자가 설교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얘기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이번 한 달은 우리들의 예배자로서의 어떤 기본, 또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 가져야 할 그런 태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가 됩니다. 예배라는 건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참여하시지만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헌금이 있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시간의 예배를 드리지만 거의 30분의 시간을 설교에 그렇게 할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설교가 중요한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설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최고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분은 질문하십니다. 아니,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씀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지혜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들이 미국 살면서 새 차를 삽니다. 새 차를 사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딜러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차를 사려고 합니다. 현대차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내가 차를 사고 싶다고 해서 차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차를 사려면 반드시 딜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이전트를 만나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절대로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를 허락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설교가 성령의 역사를 말씀드립니다. 설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 많은 경우 이 성경을 볼 때 전도라는 것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이 구절을 갖다가 교회에서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쓰고 그 번역을 보시면 영어 번역을 프리칭이라고 썼습니다. 프리칭은 설교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러게 21절을 제가 어떻게 의역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영어 번역 보면 더 정확합니다. To save those who believe입니다. To save.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설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 설교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을 완성시키고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 설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설교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설교와 설교자는 무엇인가입니다. 옛날엔 전쟁을 나가면 왕이 그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합니다. 옛날엔 왕이 반드시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다음에 자신의 시아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걸 그대로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고 우리 백성들은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수많은 노예들을 끌고 갈 것이고 내가 금은 보화를 얻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서 너희들에게 나눠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걸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캐리그마라는 건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왕의 명령을 받은 사신인데 이 사람을 케루소라고 합니다. 케루소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백성에게 들어가서 종이를 펼칩니다. 우리 왕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많은 노예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왕이 금은보화를 갖고 올 텐데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그 모두 일어나서 박수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신입니다. 케루소가 이 일을 전달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자를 케루소, 설교자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것이 미련하다는 겁니다. 설교에 미련하다는 겁니다. 설교가 미련하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식하다는 겁니다.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세상 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 한 가지 제가 어렸을 때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한국엔 이제 쌀아기 눈이 옵니다. 이 미국엔 쌀아기 눈이 안 오는데 제 이름이 어렸을 때 이제 상복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쌀아기 눈이 오면 상복아 그릇 갖고 나가라. 저 쌀아기 눈 받아라. 그래 받으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왜요? 그러면 저 쌀아기 눈 받아서 백설기 떡 해 먹자 그럽니다. 옛날에 아마 가난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믿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해주시는 떡이 쌀아기 눈 받아갖고 떡 해주는 걸로 저는 믿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했습니까? 얼마나 못났습니까? 어떻게 눈으로 떡을 해 먹었습니까? 근데 저는 믿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각과 가치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남들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편히 쉽니다. 골프 치러 갑니다. 사람 만나러 갑니다. 뭐 가고 싶은 데 갑니다. 여러분 이미 살면서 우리 각박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한 푼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그거 헌금하십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미련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미련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못났습니까? 여러분 못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인텔리 있습니다. 많이 배우셨습니다. 알 것 다 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논리 다 갖고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고 무엇 때문에 설교를 듣고 있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성령 체험 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짓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하러 교회 와서 설교 들어야 합니까? 내가 집에서 혼자 성경 펴놓고 하나님 말씀 보면 성령의 역사 안 되면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끼리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성경 그 말씀을 보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보여주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대표자를 세우십니다.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그러게 선지자를 세우셨고 예언자를 세우셨고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이사야를 세우셨습니다. 중보자를 놓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2제자들은 자신의 제자들 세웠습니다. 그걸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오늘날 교회가 생겼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중보자적인 그런 역할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설교를 전도를 맡기셨다고 분명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만인 대제사장이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가 설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평신도가 설교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틴 루터를 지극히 일부분만 이해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설교자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선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봉사자이다. 그는 그 일을 위하여 구별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 여기서 천사는 메신저입니다. 천사 메신저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참 감독이요. 많은 사람의 한 구주, 여기서 한 구주는 A 세이버입니다. 더 세이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이요 왕자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에서는 교사요 세상의 빛이다. 지상에서나 이 생에 있어서 참되고 성실한 목사나 설교자 이상의 고귀하고 값진 것은 없다. 설교자인 제가 읽어도 너무나 계면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사람인데 설교자를 무엇과 같이 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칼빈의 말을 보면 칼빈은 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한 걸 고른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설교자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오늘날 설교가 죽는다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에 밀어난 것, 설교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실 기뻐하시는 겁니다. 설교가 없다면 여러분 죽습니다. 교회가 죽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마지막에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설교가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열심과 애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설교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떠한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당시의 교인들입니다. 당시의 교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를 꺼려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다고 생각한 헬라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때만 있었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유대인 같은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원하냐면 설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헬라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좋은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내가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설교에 그런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설교에 없다면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서 내가 천국을 두고 너희에게 강력하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전파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케로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설교하라는 겁니다. 힘써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경책하는 겁니다. 경계하는 겁니다. 권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책망하라는 겁니다. 꾸짖으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살라고 교인들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설교라는 겁니다.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오늘 내가 듣고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설교는 오늘 내가 듣고 내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내가 주님과 같이 살지 못한 것에서 애통하며 그렇게 살기를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가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다시 읽습니다. 제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른 교훈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설교 듣지만 귀가 가렵습니다. 자신이 들을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 다른 것을 듣기를 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귀가 가렵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만족시키는 교사를 찾아갑니다.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기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거짓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설교보다 좋은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설교보다 기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면 설교 듣는 것 이상의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설교 듣는 것보다 그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유익합니다. 우리 신앙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설교를 지금 수십 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루합니다. 때로는 졸립니다. 때로는 설교를 듣지만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무엇같이 나타났습니까? 비둘기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동시에 뭐가 나타나면 성령 하나님 비둘기 같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분명히 보여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분을 아플 때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제가 만났습니다.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제가 그분에 찾아가서 신방 갈 때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그 다음에 찾아가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설교하신 후에 제가 이런 경험,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를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 이분이 너무 아프시니까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나무 한 그루를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집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플 때마다 거길 걸어 나가서 그 나무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에게 제가 죽음의 공포를 얘기합니다. 제 슬픔을 얘기합니다. 아픔을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 나무가 저한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나무를 꼭 끌어놓으면 그 나무도 저를 끌어놔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제가 이 다음에 죽으면 저는 그 나무 밑에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화장하셨습니다. 그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그분 신앙생활을 아주 짧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던 겁니다. 예수가 나무로 나타난 겁니다. 그 예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에게 자기 아픔과 고통을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가, 나무가 그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설교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나타나심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합니다. 예배 이 자체 모든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들이 30분 이상을 이 설교를 듣고 있는가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만드셨는가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감정과 애정과 지식과 이성을 동원해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발 보기 원하십니까? 그 발이 어떤 발인지 보셨습니까? 그 발의 못자국 보셨습니까?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발을 보여주시고 그 발의 못자국 크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신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